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성경 퀴즈 해설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 25장부터 이제 42장까지 성경 퀴즈 해설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왜 이런 이야기를 들은지 살짝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사야가 총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66장까지인데 하면은 뭐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신약 39권, 구약 27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합쳐서 66권에서 하나의 성경. 이사야도 66권, 6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한 내용에 단락이 딱 끝나는 지점이 39장에서 끝이 나요. 39장이 신학적으로는 거기 부분을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뭔가 새로운 국면, 이제 39장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범죄하고 심판하고 막 다 때려 부수고 슬픈 상황들이 많이 기록되어, 중간에 물론 구원에 약속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어쨌든 심판하는 내용도 쭉 있다면 40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확 드러나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 때 그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40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의 책부터 해서 뭔가 새로운 메시아로 인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 좀 더 뒷부분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독 잘 하시면 이사야를 보고도 신구약이 한눈에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저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구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그거 갖고 신약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사실 사도 바울이나 그 신약 시대에 활동했던 전도자들이 뭔가 그 전도할 때 가지고 다니는 텍스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텍스트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 이사야 소명장에 이사야의 그런 부분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온 이야기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런 구절들 다 신약으로 이어진다는 거. 오늘 그래서 이사야 25장부터 42장까지 하면 딱 39장이 한번 끝나죠. 그 다음부터 속이 어찌나 후련한지. 네,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39장까지 쭉 달리고 그 다음에 한번 위로의 메시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 여호와는 땡땡 댐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정답은 뭐죠? 포도원 지기. 맞아요. 포도원 지기. 포도원 지기. 포도원 어디서 한번 이사야 앞에 퀴즈 풀 때 한번 풀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정답이 포도원인 게 있었어요. 정답 이사야 5장. 이사야 그 5장에서 포도원 노래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의 비옥한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고 들포도 열매가 열렸더라.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지기가 실망했다. 막 안타까운. 그러면서 공의를 원했는데
포악함. 그 다음에 정의를 원했는데 부르짖음. 뭐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이제 포도원 노래. 그 5장에서는 포도원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27장에는 뭐예요? 나 여호와가 이제 다시 새로운 포도원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핵심 장입니다. 5장과 27장은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돼서 다 갈아엎고 버려버린 밭이 됐는데 27장에서 새로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때때로 물 주고 밤낮으로 감수하고 이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이사야 27장의 새로운 포도원 노래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뭐가 된다고요? 포도원 지기가 된다. 다음 문제. 이사야 28장에서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때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정답은 저울추입니다. 저울추. 이사야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면 공의와 정의거든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이사야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나라가 잘 살고 부국강병해졌는데 왕, 귀족, 잘 사는 사람들은 막 잘 사는데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는 그 모습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예요. 나중에 이제 소예언서로 가면 비슷한 계열로 호세아, 아모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때가 정말 가장 북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넓어지고 잘 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너희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딱 심판하는 잣대는 분명해요. 뭐예요? 공의로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로 저울추로 삼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공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얼마나 소외된 이웃을 돌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심판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 이사야의 핵심 내용입니다. 공의와 정의. 다음 문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이야기하나요? 정답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죠?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떠났다. 하나님께서요. 이게 아까 읽었던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때 정의를 측량줄,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 장이 28장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장이라면 29장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장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건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결정적으로 멸망했고 남유다는 뭐 때문에 멸망했냐면 이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거든요. 예배는 드려요. 예식은 다 드려집니다. 절기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형식은 남아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마음이 빠져서 정성도 없고. 저 나중에 이제 하박국인가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럼 그 총독이 그걸 먹겠냐? 나 하나님이야. 나 총독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데 공경하러 예배 와요. 그런데 원래는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소, 흠 없는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좋은 건 내가 다 뒤로 챙겨놓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마음은 떠난 예배 절대 드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어디로 내려가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나요? 정답은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지리적 조건은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냥 엄청난 강대국 애굽이 있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신흥 강대국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있으니까 아수르 바벨론 대 애굽 사이에서
늘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인생을 살았어요. 둘이 싸울 때 야, 이거 어디 붙어야 되나? 애굽이 좀 세면 애굽에 붙어야 되나? 아수르가 세면 아수르에 붙어야 되나? 막 하는데 호세아 17장, 호세아 7장. 아까 이사야랑 호세아랑 그 계열이 공의와 정의 계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호세아 7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끌려가는도다. 이 구절이 나와요. 뭐예요?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결국은 애굽이 안 도와주니까 아수르로 끌려가는구나.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외교죠. 잘 섰다가 애굽 편이 아니라 아수르 편에 서는 게 맞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애굽이 쳐들어오면 애굽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하는 백성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늘 인간적인 외교로 애굽을 향하여 부르치다가 아수르를 끌려가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애굽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어떻게 되나요? 화가 있을 것이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땡땡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네, 정답은 뭐죠? 에돔입니다. 에돔. 여러분, 에돔은 어떤 민족이냐면 그 전통적으로 그 쭉 에돔으로 누구 조상을 올라가면 에돔은 에서의 민족이에요. 에서로부터 내려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에서와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에서와 야곱에서 형제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갈 때 힘들어서 에돔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너희들이 가는 그 나라의 땅을 길을 우리 지나갈 수 있게 한 번만 열어다오. 근데 에돔이 싫어해요. 그러면 모세가 그런 거 요청했을 때 이렇게 했던 모압, 암몬 이런 데는 다 쓸어버렸거든요. 쳐들어왔던 그런 날. 근데 에돔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고 험한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에돔은 형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어찌 보면 남유다에서도 이제 너무 위태하니까 에돔을 향하여 우리 좀 도와주쇼라고 할 수 있었을 건데 오히려 에돔 민족이 뭘 하냐? 그 망해가는 남유다에 가서 약탈하고 되게 못살게 군 나라가 에돔이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기타 등등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잖아요. 진노의 도구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 심판했던 도구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는 에돔 심판이 이렇게 나와요.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마침표 에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사야 34장부터 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의 나라에는 심판이 시작하는데 에돔에서 시작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방들, 괴롭혔던 열방들을 심판할 때 에돔. 네, 그러면은 에돔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느냐? 성지순례 또는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 어디냐면 페트라라는 데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은 그 성물 찾으러 가는 그 깎아지는 절벽 같은 거기, 예, 저는 가봤습니다. 예, 저는 한번 군대 가기 전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가봤는데요. 천의 요새 같은 지역이 에돔 사람들이 살던 세일산. 그런데 에돔을 멸망한 예언자가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선지자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오바댜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한테 가서 SOS 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 받아줘 뭐 했는데 안 받아주고 했던 나라가 에돔. 그런데 그 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오바댜 1장, 오바댜 1장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면 너의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끌어내겠느냐 하면서 철저하게 교만해진 민족. 그리고 그 자기네 천의 요새가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먹고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척박한 땅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 그럼 뭘로 먹고 살았을까요? 약탈. 네. 그래서 그 교만해진 에돔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돔부터 열방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 온누리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아수르 왕 사네림의 침공을 막아낸 남유다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히스기야 왕. 우리 머릿속에 히스기야는 좀 좋은 왕, 선한 왕으로 기억되죠. 그 히스기야 왕의 아빠가 누구일까요? 아빠는 아하스. 네, 아하스. 남유다의 대표적인 나쁜 왕 하면 아하스하고 므낫세. 아하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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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와서 회개했다가 좀 한 요즘 이렇게까지 생각 안 나는 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아하스 굉장히 나쁜 왕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지금 이사야 36, 37, 38, 39장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5장까지 제일 이사야 내용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 단락으로. 그리고 뒤에 히스기야 역사적 후기가 첨부된, 그래서 내용을 읽어주면 역사적 흐름과 관계없이 또 새로운 국면,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첨부인데요.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림의 침공을 막아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자기 힘으로 그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 이제 예루살렘 다 포위되고 절대절명의 위기 때 아수르 본국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싶어도 본국이 먼저니까 돌아갔죠. 마치 히스기야 왕이 물리친 것처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리죠. 기도해서 생명 연장의 꿈 15년이 늘어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음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많이 갔네요. 7번 문제도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7번 문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사자를 보낸 바벨론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무로닥 발라단. 네, 무로닥 발라단. 네,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 이렇게 돼요. 예. 히스기야가 그렇게 15년 연장된 그 상황, 이런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요. 예루살렘의 그 히스기야 왕은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아수르를 견뎌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병에서 나았을까? 사자를 보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누구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고 누구의 도움으로 병에 나은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았다라고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사자한테 그 예루살렘의 창고를 다 열어서 우쭐대기 시작해요.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마치 내가 잘나서 아수르를 물려쳤고 내가 잘나서 15년 병을 낳은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사야 39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바벨론에 보여준 그 창고의 모든 것들 고스란히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네,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우리 히스기야 되게 괜찮은 왕으로 기록되는데, 아무튼 우쭐대고 이게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막 나간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때는 아니지만 히스기야 왕 아들 그 이후에 쭉쭉쭉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멸망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39장 제1 이사야가 끝이 나요. 구약 성경이 딱 종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땡땡하라. 정답은 뭐죠?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끌려간 다음에 70년 뒤에 돌아올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고생해서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칼을 대고 싶지 않았지만 칼을 대서 그 엄청난 수술을 하고 다 봉합하고 이제 방구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위로하라 하면서 죽도 사주고 이제 위로하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요, 그 이사야 40장을 읽어보시면 한번 성경책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자, 3절입니다. 3절에 보세요. 제가 왜 40장 이후부터 예수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주는지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3절을 딱 읽으면 머릿속에 누가 딱 떠오르죠?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뭐를 하러 세례 요한이 한 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누가 위로해요? 예수님이 위로하고, 참 위로는 누구로부터 이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마음 편하게 성경도 통독하시고 퀴즈도 풀고 강의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땡땡은 영원히 서리라. 정답은 뭐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찬양도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근데 지금 이 구절이 어디 나온다고요? 40장에 나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영원한 말씀은 무엇이냐?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을 어디까지 끄지고 오면 되냐면 창세기 1장부터 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요.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죄가 있어도 대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그 태초부터 하신 구원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약.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만큼 중요하냐?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한 약속이 구약, 뒤에 한 약속이 신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이고 신약이었을까? 그건 언약, 새 언약.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내용은 신약과 구약은 새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눌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주어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2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3번 내가 택한 사람, 4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정답은 4번.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인데 제가 지어낸 거고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어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사람,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찬양도 아시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종이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이 성취된다. 이사야 4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41장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 하나님 됨이라 이런 구절도 좋은 구절들이 이제 40장부터는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야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지만 39장까지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다는 것. 그리고 40장부터 그 회복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저 마지막 뒷부분에 제3 이사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내실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강의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문제를 잘 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기준으로 삼아서 삶의 많은 어려움, 많은 문제들도 잘 풀어내고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